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성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성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 영어로도 해볼까요? The new temple, meeting God in Jesus.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1월 달에는 약속과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2번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방금도 광고를 드렸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가 1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1월과 2월에 살펴봤던 2월과 3월에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1장, 2장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부흥되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4월 첫 주일이죠.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1사분기가 끝났네요. 우리가 이제 쿼터별로 1년을 이렇게 나누면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가고 참 빠른 것 같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좋아지는 걸 보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요. 곧 고난 주간 시작되고 이제 셋째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려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 그리고 이 부활 주일을 앞두고 앞으로 3주 동안에 이제 3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신 사건이 종려 주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2가지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 주간에 제자들과 뭘 하셨죠?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간 요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을 그렇게 3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사건을 각각 오늘은 새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새 언약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는 새 창조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에 제가 이 new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성전 그리고 다음은 새 언약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은 새 창조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죠.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 심판, 마지막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넘겨주시는 사건, Passover, 그 사건을 넘겨주신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 양들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피했던 사건,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 사건 전에 있었던 그 6월의 사건,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디에 있든지 적어도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 뭐예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6월절만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1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순례객들로 북적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올 때 멀리서 온 사람들, 나사렛 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옛날에 무슨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며칠 몇 밤을 걸어서 올 텐데, 뭐하러 오죠?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을 자기 집에서 잘 잡아서 그걸 어떻게 양을 메고 몇 날 며칠 밤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와서 미리 잘 준비되어져 있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같이 실용주의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거 편했겠는데? 얼마나 편해? 너무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뭐냐면 그 고객 중심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편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이미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멀리서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양을 미리 잡아서 미리 돈을 받고 좀 일을 남겨서 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어디서 팔아요? 성전 밖에서보다는 그래도 성전에서 바로 가깝게 거기 안에서 팔았던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유대인들 성인들은 성전 세계를 냈어요. 성전세를 냈어요. 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그 커런시, 또 그 화폐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성전을 그 동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와서 또 뭐예요?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전하면 뭐죠? 요즘 우리가 한국 달러와 미국 달러와 한국 환전하면 이 갭이 있잖아요. 환차가 있잖아요. 그걸 남겨먹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각종 양과 염소를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갖다 놓고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전세도 환전해주고 있고, 이런 성전들 안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오셨는데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순례객들의 고객 편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 그림 보여줬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자, 가운데 있는 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그 템플 마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성전 터 위에 성전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의 성전 옆으로 넓어져 있는 그 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방인의 뜰, Gentiles Court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헤롯 템플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그 양쪽에 넓은 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요 성전을 보시면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있는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양쪽으로 있는 그 넓은 지역에서 뭐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다음에 환전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템플 마운트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일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다 그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경노하셨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노하시는 이 사건들을 하셨을까? 어떤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떤 유대인 이 쉽게 말하면 이 촌뜨기 같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노끈으로 채찍으로 막 상들을 뒤엎고 막 다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엄청난 사건, 쇼킹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얼굴을 이렇게 복구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뭐죠? 그 머리 긴 금발에 예? 그리고 정말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 늘 생각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평범한 나사렛의 그런 시골뜨기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했는데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가 할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시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가 어찌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반응. 이 성경에는요 조금 순화돼서 써 있는 게 많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정도면 너 도대체 뭐야? 이런 어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그거를 순화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톤을 다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과격해 보이는 행동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러면 이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을 반대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봤는데 요한복음 어디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다 뒤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앞에서 얼마 안 남은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2장에 기록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까? 혹시 그런 거 노리스 하신 분 계시는가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건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중심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사건을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3년 후에 그런 그 마지막 시간에 기록한 건데 원래 있었던 사건인데 요한은 일부러 이 사건을 2장에 굉장히 앞에 배치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벌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기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 청결하셨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앞에 이 사건을 배치했어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이렇게 성전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경노하셨을까? 복음서 기자 중에는요 요한만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 성전이 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은 그야말로 삶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요 삶 자체예요. 그냥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성전이죠? 성전의 원래 의미가 퇴색된 성전.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도전하신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던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새 성전이야. 내가 새 성전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을 청결한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의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많이 들었냐면 이게 성전에 그 장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그 예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욕심과 그런 어떤 이를 남기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존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포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뭐예요?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새 성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거예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을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 단순히 어떤 그들의 부패를 지적하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새 성전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의 전을 향한 새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엄청난 성전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걸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17절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말씀.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막 평소에 격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표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는 사건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만약에 제가 막 여러분들 앞에서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저 목사 미쳤나? 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 밥을 잘못 드셨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했더라. 기억하더라. 이 말씀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여기도 이제 열심을 열성으로 번역했네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예언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열심을 품었기에 이렇게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잘 보관해야지. 막 성전을 파괴하고 막 뒤엎고 이런 열심이 맞는 열심이야?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지금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인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에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심들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 성전터가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야 되고 거룩함이 역사해야 되는데 거룩함과 거리가 먼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어떤 그런 열심이 이 성전을 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뭐예요? 돈을 떼어먹는 그런 강도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곳인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마음 아파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진 것을 주님의 그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분노로 표출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된 거죠. 마켓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전의 그 성전 전체가 이제 시장터가 돼버린 거죠. 아니 시장터는 이 성전 마운트 밖에서 시장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는 마켓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하셨고 이건 뭐냐? 거룩한 의분, righteous, holy anger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방해하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또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들과 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으셨던 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품되 새 열심을 품으라는 거죠. 새 열심은 뭔가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을 품어라.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아까 제가 봤잖아요. 그 양쪽에 그 헤롯의 성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큰 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무슨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도 나와서 성전에는 비록 들어갈 수 없지만 이방인도 또 와서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장사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지적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거룩함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곧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내 집은 만민이, 여기서의 만민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한,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의 그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장사 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어진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과 욕심들과 어떤 그런 이익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의 열정은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열심,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앞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으로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주의 전을 향한 새 열심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새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자, 17절도 보세요. 17절, 18절. 1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와, 이건 또 다른 충격이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만 해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데, 또 하나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막 속으로 부글부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야,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봐. 도대체 뭐야? 너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행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황당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건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만이 이 성전 사건, 청결 사건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굉장히 신성모독죄로 뭐 죽기에 합당한 그들의 이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죽기에 합당한 죄를 범하신 거예요.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더 도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황당했겠어요. 헤롯이요, 이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보이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공사를 들여서 이 헤롯 성전을 막 정말 이 금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대리석으로 기가 막히게 지었다 그래요. 고고학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그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헐면 일으킨다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 역시 미쳤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일 만에 자신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요한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을 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놀렸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이 말씀을 가지고 놀려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게 뭐예요? 이거죠. 네. 저 유대인 촌딱이죠. 저 나사렛 촌놈이 무슨 배포를 부려가지고 저렇게 네, 그런 거죠. 조롱하는데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용구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네이밍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놀리는 거예요? 너 얼마 전에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네 스스로를 살려. 그런데 너 도대체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처참하게 죽고 있어? 아유, 이 불쌍한 예수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이 전혀 씨알이 안 막히는 거죠. 아니 46년에 걸려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진짜 무너지죠. 언제 무너져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AD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성벽이 다 파괴돼서 그 통곡의 벽 그거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진짜로도 파괴되지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있는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영적인 더 의미가 있죠.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자신의 몸,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참된 성전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이 파괴될 것이 아니라, 물론 진짜도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건물이 파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사흘 만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동물이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전 모독죄로. 누구예요?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를 보세요. 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이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스데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의미로 쭉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야.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성전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열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또 다른 예수의 이 제자가 또 이 정신병자가 나타났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그 죽이는 자리에 누가 증인으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옷을 막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돌을 던져야 되니까 그 겉옷을 다 막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목격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의 열심을 품고 이게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합당한 자라고 믿었던 그 열심을, 잘못된 열심을 품었었는데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그 열심을 바꿔주신 거죠. 잘못된 열심을 바른 열심으로 바꿔주신 거죠. 제가 새 열심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다면 내가 주님 새 성전 대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심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전의 이 제사 제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 장차 오실 이 제사,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건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섀도우였던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예비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미리 살짝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영화의 예고편처럼 살짝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이 땅의 장막,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비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장막, 그 새 성전, 그 새 성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임을 얘기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식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식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오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그제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사람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 블러리했는데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이러한 깨달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참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맨날 했던 거예요. 6월절에 또 매일 제사 드리면서 매일 했던 종교적인 행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를 합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거둬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경험들이 주일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고 6월절마다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거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없애주셨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우리 둘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성전 터 봤잖아요. 그 성전 터에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야?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로 외인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라면, 구원 얻게 하신 거라면 우리가 그 열심을 품고 우리 주위에 주님의 열심을 잃어버린 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들을 함께 격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0주년 올 한 해 우리는 뜻깊은 해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